늘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앞뒤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더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볼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면, 또 정서적인 면, 육신적인 면, 심지어 이 우리의 정서적 깊은 데까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 치료하신다, 자유케 하신다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합법적으로 나의 것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놀라운 두 가지의 보혈의 능력이죠. 오늘은 세 번째, 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 본다면은 이 말씀의 첫 출발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전체는 보통 별명을 말하기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말합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내용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제일 읽기가 어려워하고 또 의미를 잘 모르고 또 재미가 없어 하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의 고난과 그리고 그 영광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다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결론 다 마치고 우리 어떻게 그러면은 삶을 살 것인가 말씀하는 내용의 출발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어찌 보면은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심에 들어갈 수 있다. 결론적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게 한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할수록 영적으로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자. 이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22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가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지성소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성경은 성소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머무시는 그 자리를 성경에서 지성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뜻은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약 사람들에게 볼 때는 혁명인 것입니다. 혁명보다 훨씬 더 충격이죠. 왜냐하면 온 구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전 뜰에만 머물렀고 그리고 오직 제사장만이 이제 온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것도 성소에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 앞에 죄인들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맨눈으로 햇볕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사람의 눈은 즉각적으로 맹인돼 버리죠. 눈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굉장한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무도 하나님의 계신 곳 그 보좌 앞으로,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게 그 길로 나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종교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애를 쓰지만 한마디로 그로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나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자기의 선한 행위를 아무리 쌓고 쌓아도 근본적인 나의 죄를 해결할 것에 있어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권력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방법도 어떤 수단도 하나님의 계신 곳 앞에까지는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먼저 우리가 그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까지 우리로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과적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나의 죄를 대신 다 끝내셔서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또 나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죽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는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해결했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말씀했죠.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우리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길은 새롭고 살 길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상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거기에 휘장이 처해 있었죠. 아주 두꺼운 암막 커튼처럼 어떤 빛도 통과할 수 없는 아주 강한 그런 휘장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보좌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그 휘장을 가로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8시간 동안 거기 계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쪼개졌습니다. 더 이상 거기는 막힌 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꽉 막은 휘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건 죄인 것인데 주께서 그 휘장,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휘장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휘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구나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나갈 만한 조건이 안 되죠.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우리에게 다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그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온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을 마련하셨는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는 이 놀라운 마련하신 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은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첫 출발이죠.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배죠. 가인도 주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 아벨도 주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 두 형제가 다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에 드린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벨에 드린 예배는 연락됐습니다. 둘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 찬송과 그 모든 기도와 헌신이 주 앞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마치 마당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끝난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했지만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연락된 것이에요. 그의 모든 기도와 그의 모든 예물과 그의 모든 헌신은 보좌 앞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 큰 얘기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두가 다 예배를 드렸지만은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되는 것은 아니다. 가인처럼 예배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연락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연락된다. 오직 아벨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두 차이가 일어났을까? 언뜻 보면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물로 땅의 소산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린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나갈 때 예물로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예물의 차이가 있었죠. 한 사람은 땅의 곡식으로, 한 사람은 어린 양으로. 언뜻 보면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두 사람의 직업입니다. 가인은 직업이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으로서 어찌 보면 농사한 것 중에서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놀랍게도 아벨은 직업이 목축업이었어요. 양 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양 치는 사람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하는 데는 차이점이 뭐냐면 예물이 있었어요. 그 예물이 그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점이다. 가인의 예물은 문제가 있다. 아벨의 예물이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말씀한 것은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점은 믿음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드렸다 안 드렸다는 것을 그 예물로 증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되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느낌을 말합니까? 정성 말합니까? 중요한 건 믿음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주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반응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느낌으로 반응하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감정으로 드리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응답한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주께서는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에게 드려야 할 예물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공평하게 가인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아벨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인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땅의 소산물로 드린 것입니다. 만약 아벨이 농사꾼이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는 어린 양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앞에 나올 때는 어린 양으로 예물로 나오라고 말씀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온 구약 전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 그 길을 말씀하시기를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을 말씀할 때는 앞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예배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벨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예배는 오늘날도 가능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이에요. 내가 주 앞에 주일날 나오면서 또는 때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것이 모자르고 이것도 잘못됐고 또 저것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만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 보니까 마치 저울에 달아보면은 저울에서 양이 모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서 난 너무나 모자라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만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의 예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 살아왔습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착한 일을 행하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에 나의 모든 삶을 살아오고 보니까 기준에 재보니까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나간 한 주간 삶을 보면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 또한 가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주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지은 죄를 해결할 만한 그만한 것을 보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돈으로도 나의 죄를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나의 죄를 보상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오직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에 아벨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삶을 볼 때에 주께 나갈 만한 자격도 안 되지만은 주께 요구하시는 조건도 안 되지만은 주여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나갈 때에는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을 주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나는 의가 없지만은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로 하여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벨의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기뻐할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감정도 좋고 느낌도 좋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 앞에서 무슨 의의가 되겠습니까? 오직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나의 의의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늘 내 지나간 삶에 잘 살아도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내 삶에 잘 못 살아도 오직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서 저희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벨의 제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 잘 아시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자 할 때 그 종로로 떠는 삶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실 때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 땅으로 옮겨야 할 때에 여러 가지로 재앙을 행하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었죠. 바로가 항복할 듯 하다가 다시 돌이키고 놓아줄 듯 하다가 다시 붙잡아버리면서 안 놓아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바로는 완전히 항복했죠. 무조건 빨리 나가라고 말했죠. 그건 바로 10번째 재앙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어린 양을 잡으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다 그릇에 담아라. 쏟아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 우슬초로 다시 말하면 이 붓 같은 것으로 그 모든 어린 양의 피를 찍은 다음에 이걸 문설적 문인방 좌우에 바르라. 그리고 너희 온 가족은 집 안에 있으면서 그 어린 양을 고기를 갖다가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온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집마다 갈 것인데 어떤 집에 들어가서는 그 집에 사람이 처음 난 사람의 생명을 취할 것이고 처음 난 가축의 생명을 취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어떤 집은 그 집을 보존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집 사람이 얼마큼 지위가 높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 사람이
얼마큼은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착한 일을 했냐 아니냐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기준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오직 그 집에 생명을 취할 것인가 생명이 보존될 것인가 하는 기준은 어린 양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이것만이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죽임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말로 금강산이 1만 2천 봉이로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자기 잘났다고 아무리 키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바라볼 때는 다 그게 그것인 것입니다. 죄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이죠. 이 죄가 죽게 나갈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내 행위를 바꾸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해결 방법으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이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뭔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근본적으로 주 앞에 죄인이지만은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격을 다 주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휘장을 다 제쳐놨습니다. 살 길인 것이에요.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이 말씀을 놀라운 진리를 의지하면서 나올 때 달려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주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나는 주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모든 상 전체가 바뀌는 것이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명한 이 세계적 성경 교사가 있는데 바로 앤드류 머리입니다. 이분의 책은 참 놀라운 것이죠. 이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보좌 앞에 계신 주 앞에 나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 주일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보좌 앞까지 나갔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까 하는 것이, 거기는 어떤 장소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거기는 심판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엄격하고 딱딱하고 율법주의적인 분이 계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거기는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얼마큼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건 멀리서 너 죄인하고 이 무릎 꿇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품 안에까지 오게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후원하시고 지지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낙심한 자를 주께서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게 하시는 것, 바로 아버지 품 안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마다 주일마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간다면 늘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예 아빠이죠. 우리 주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가장 영적인 거인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아바마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아바 아버지여.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 히브리어인 것이에요. 그건 뜻은 뭡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아빠인 것입니다. 얼마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에요. 아빠라고 말하는, 거기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거리감도 없고 어떤 정제감도 없고 유혹감도 없는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리는 말하기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정도에 계신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말인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 그리고 위로하는 사랑, 마저 탕자를 대할 때 그 아버지의 사랑, 냄새 나도 더러워도 못나도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여러 면에서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용납하는 사랑,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모든 더러운 옷은 다 쓰레기통에 놓고 불태워버리고 그 더러운 몸은 전부 다 깨끗한 물로 씻겨주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대잔치를 벌이는 것, 바로 이 아버지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마다 그런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은 엄격하고 무섭고 따뜻하고 심판주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왕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왕이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탕자를 대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저 앞에 나오면은 제일 먼저 사랑한다, 안아주십니다. 막 나의 죄를 정죄하고 막 따지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면 고쳐야 됩니다. 거기 아버지만 계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탕자를 대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면 늘 위로받는 것이죠. 또 말하기를 거기에서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주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옛날의 교회들은 유리창이 아주 빛나는 이 모자이크로 된 크리스탈 유리로 된 것처럼 각종 아름다운 색깔로 다 꾸며진 것처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영광, 그 빛나는 것,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말한 것입니다. 영광을 말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사랑과 예배와 기도의 대잔치가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긴 잔치자리죠. 거기도 초상집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사망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있고 자유가 있고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고 거기는 내 가운데 보시는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따스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예배와 기도의 대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 전체가 그런 것이고 우리 예배도 전체가 다 이 대잔치 예배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거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능력 있는 기도도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호자에 상달되며 응답하기 시작하며 이 기도는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맥없는 일방적인 통로의 일반 독백이 아니라 바로 들으시고 아멘 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넘치는 생수 강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수 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은 치료하게 되는 것이며 강가는 많은 나무가 있으며 각종 열매가 많이 있으며 그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말하는 그런 것, 생명과 생동감과 치료와 풍성함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와 같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영혼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나의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사회는 사회, 어디 가든지 그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매일마다 주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는 장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기를 감격하면서 그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가자 이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가자. 이 벅찬 감격으로, 이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말씀 다 한 다음에 이 10장 19절 말씀에서 말할 때는 너무너무 놀랍고 감격 가운데 벅차오르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가운데로 나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자. 누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탕자 같은 경우는 다 회복되는 장소요, 새로워진 장소요, 소망이 충만한 장소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풍성함이 있습니다. 거기 치료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 노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거기는 대잔치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어두운 것이 아니에요. 밝고 빛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에 주신받은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마다는 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보좌에서 계신 하나님과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혹시 어떤 분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죽게 나갈 때마다 늘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잘못이고 죄인이고 모자르고 하나님은 나의 죄만 보시는 것 같고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도 해왔다면 이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걸 다 중지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새롭게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나갈 때마다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마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한 생명과 용서와 치유와 자유와 풍성한 은혜로만 넘치게 보실 것입니다. 환영이 있고 사랑이 있고 노래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예배에 늘 갖는 목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 주일마다 올 때마다 이 보좌에 계신 주 앞에 예수의 피를 입어 나아가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거기 예배가 벅찬 예배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누가복음에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나갈 때는 풍성하게 충만함으로 채워서 나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병든 자는 치료받고 나가고 상심한 자는 위로받고 나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마치 빛으로 충만한 것처럼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꽉 차게 해서 한 주간 동안에 힘있게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빛이 비칠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는 기쁨의 바이러스가 흘러갈 것이에요.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거룩한 통로로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